놀러와요 신약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와 또 사복음서를 개요를 잠깐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번 장부터는 이제 시대 12시대 나눴던 12시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목수시대와 주장시대 그리고 선택시대 이 세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요. 챕터로는 17에서 18챕터 두 가지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부터 이제 20장, 20챕터까지는 영어 알파벳 26개를 가지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시대 순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키워드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에 쉽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목수시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수시대는 분량은 누가복음 1장, 2장의 분량입니다. 목수시대의 시작인데요. 보시면 이제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엔젤이라고 나오는데 A죠. 자,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있어서 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것도 천사가 또 알려줍니다.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18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또 목자들에게도 전해주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5절.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또 알려주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 또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알렸다라는 것이 이 천사들의 키워드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벌써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곳으로 이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왕의 족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와서 요셉의 족보. 그리고 아담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요런 이제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고 예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오심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죠. 아까도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네, 또 이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고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이제 목수의 시대에서 다루고 있다. 이 목수 시대라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전에 그 준비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하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나가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이 목수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는 목수 시대에 보시면 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생후 8일 되었을 때 성전에서 네, 정결례를 치르십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온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함. 헤롯이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함.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심.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심. 예수님의 그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목수시대다. 자, C입니다. 이제 B를 넘어서 C가 되었어요. C는 카펜터입니다. 목수라는 거예요. 네, 이제
보면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자, 이 목수의 일을 예수님은 굉장히 성실하게 도왔고 자녀로서 착한 자녀였는데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수님께서 뭐 그렇지 않으셔도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잘 성장을 하셨을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요 시대를 통하여서 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성장을 해 보셨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바라보며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예수님처럼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목수 시대입니다. 길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신 그 기간 길지는 않고 성경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목수 시대가 이렇게 짧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장 시대입니다. 주장 시대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장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처음으로 이제 도브, 비둘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사촌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음성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주장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에너미가 나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원수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금식하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시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세 차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무엇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말씀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나가십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도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불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름을 다 외우시나요? 네.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해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 써 있는데요. 52맨 ST 이거는 52번 여기 보면 맨가 52번지라고 나와 있네요. 맨가 52번지. 스트릿은 뭐 그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가 무슨 몇 가라고 하면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 길을 이야기할 때 동네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맨이라는 가에 52번지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는 이제 J로 시작하는 5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J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임스 2명이고요. 존, 유다, 주다스라고 이렇게 주다스라고 써 있죠. 이 5명이 있고 P로 시작하는 2명이 있다는 겁니다. 피터 그리고 빌리. 그럼 맨 스트릿 MANST M은 마테, 매튜, 앤드류가 있고요. 나다나엘이 있고요. 그리고 S는 시몬, T는 도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고
제자들 한번 잘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에 보면 주님은 밤새워 기도도 하십니다. 이 제자들, 나와 같이 함께 공생애를 해나갈 이 제자들에 대해서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굉장히 신중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동참할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도울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보는 주장 시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시대 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이제 순서도 되어 있지만 보시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네,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네. 그림으로 보는 주장 시대.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이 주장 시대가 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게스트 G죠. G로 시작합니다. 게스트 손님으로서 어디를 가시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갑니다. 가셔서 하셨던 이적들이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은 그냥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네, 이적을 베푸셔요. 그냥 둬도 되는데 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파티가 그만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물 동이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에다가 이제 기적을 베푸셔서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는 친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본인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본인을 주장하셨던 시대였다. 그 사건이었다. 게스트입니다. 다음은 네,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되는데 성전 정화의 네, 모습을 보이십니다. 지금 시대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 사건으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 남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거기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뜰까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 이제 남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뜰, 이제 여성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뜰까지 이렇게 세 단계의 뜰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을 하였냐면 그 순례자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흠이 있는 재물이니까 이것은 드릴 수 없다. 내가 준비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재물을 이제 파는 거죠, 순례자들에게. 근데 팔 때에 그냥 싸게 저렴하게 아니면 원가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리대를 해서 비싸게 팔기도 했고요. 또 성전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물도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화폐로 낼 수 있게끔 해서 그 환전하는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신 모습이 이 성전 정화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이 죄, 악된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면은 건물을 뜻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고 사람이 성전인데 이 사람의 마음,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다음으로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면담의 내용이죠. 면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 관원이자 바리새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니고데모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네, 제가 잠깐만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3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냐라고 4절에 니고데모가 묻자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인터뷰해 주고 계신 내용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자이심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이콥스 웰이라고 나와 있죠. 네,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과 북쪽으로 향하십니다. 북쪽으로 향하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가게 돼요. 네,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들리게 되십니다. 거기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이제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구원의 선물을 이제 주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어디와 같이 비춰보면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인터뷰, 니고데모를 만난 것과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도 만나시지만 누구도 만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를 만나러 다니신다,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다. 나는 그런 구원자다라고,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그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장 시대예요. 네,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주장하셨던 그 시대. 분량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와 안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아까 그림으로 봤던 그 주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를 보시면서 시대순을 잘 보시면은 성경의 또 다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당시에 동일한 시대의 그 시대 순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 보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의 시대인데요. 화면에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네. 이제 선택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자, 선택의 시대는 이제 분량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9장 6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내신 분인가? 정말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맞는가? 때때로 그냥 어떤 율법 교사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게 될 것인지. 선택을 하게끔 이제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다. 주어지는 선택지들이 놓여졌었다, 사람들에게. 자, 이 선택의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네,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십니다. 물론 무엇을 선택해라라고까지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요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도전을 주셨던 시대가 바로 이 선택의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네, 이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으셨냐면 바로 이 친척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친척들. 예수님은 이제 북쪽으로 향하여서 가시다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 도착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네, 유년 시절은 나사렛에서 보내셨죠. 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 4장 43절 45절을 보면 친지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들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네, 예수님을 거부했던 여러 예수님의 친척들, 그 가족들,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조차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이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가족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자신도 가족에게 배척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전할 때 어떻게 그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정말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가족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중에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고보서를 이제 쓰기까지도 합니다. 네. 성경에 야고보서를 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가족 전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친척이라는 킨이라고 하죠.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로케이션, 본거지입니다. 네, 요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지에 대해서, 네, 본거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3년 동안 가버나움을 이제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다녀오시긴 했지만 공생의 기간 거의를 이제 갈릴리 지역,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의 80%가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고 행하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는 선택의 시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끝에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네,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한 곳에서 많은 이제 사역들을 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8가지 이적을 베푸십니다. 8가지 이적을 그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해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제 발생 순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구절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네.
지금 계속해서 선택의 시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도 무엇을 선택하실지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 묻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 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두 번째 이적은 이제 베드로와 세 명의 어부가 엄청난 고기를 잡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된 이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고백은 5장 8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에 따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잠깐만 볼게요.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이적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이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자, 이때 이제 귀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네. 그 네 번째 이적은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이제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네 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믿음 좋은 친구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 병자 38년 만에 나음을 입었던 그 병자. 일곱 번째 이적이죠.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덟 번째 이적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본거지를 가버나움으로 두시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기까지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기적들을 본 다음에 바리새인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시지예요. 선택의 시대에서 M 메시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과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결혼, 기도, 베품, 용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유머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음식 그릇에서 하루살이는 조심스레 걸러내면서 낙타는 꿀떡 삼키는 사람. 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먼지는 빼내려고 하면서 자기 눈에 박힌 이 들보는 빼지 못하는 사람. 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네. 들보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유머들을 많이 사용하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 정말로 율법이 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정말 바리새인들도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율법만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 율법이 사람이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라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네이처, 네, 바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건 자연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스리시는 모습을 나타내셔요.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기도 하시고, 네. 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후에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에서도 또 살리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이런 권세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은 많이 나옵니다.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네, 갈릴리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대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음,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 네, 누가복음 이제 8장 22절부터 9장 17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나옵니다. 9장 3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이 나오고요. 또 이제 17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내용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에게 능력 주셔서 물 위를 걷게도 하셨고, 가난한 여자의 딸에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것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귀 먹은 사람을 마가복음 7장에서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 당시에 이제 치유의 사역이 그 한 시대 안에 가버나움을 어떤 기점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선택하는 이가 있었는가 반면 선택하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나타내시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오포짓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이적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보여줄 이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선지자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도 없고,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예수님은 대항도 하셨지만 아무튼 굉장한 이런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읽어볼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내용을 보시면 이 반대자들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패러블이라 그래가지고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선택의 시대에서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죠. 네. 이 대부분의 비유 역시도 어디서 나타나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케이션, L에서 시작했던 그 지역, 네, 본거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도 하셨냐면, 네, 메시지도 전하셨고, 네, 이적도 행하셨고, 또 이제 자연의 여러 가지의 이제 권세를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반대 세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런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또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네, 엄청난 빚을 탐감받은 종의 비유까지 네,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 구절도 있잖아요. 잘 보시면서 그것을 이제 찾아가서 들어가 보시면은 읽어 보시면 그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시대. 지금은 시대 순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어 알파벳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메시지 다음에 이제 네이처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오포지션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이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를 나타내셨고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나타내셨고 이 역사하심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예수님을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은 끝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보이셨다.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르치심을 보이신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죠, 퀘스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도 한번 물어봐라라고 하셨죠. 이제 봤더니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했고 누구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제자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제 답을 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요. 네, 기적도 있었고요. 네,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교육을 열심히 하시던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순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시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인생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시냐라는 것이면 라는 거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는 레벌레이션이라고 네, 이제 나오죠?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네,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자, 9장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묘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면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이제 참된 제자가 되는 거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지, 네, 우리가 위증을 하는 거짓말쟁이로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선택의 시대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선택 시대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선택 시대, 네, 주장 시대 다음의 시대인데요. 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가르치셔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가버나 2번 다시 말씀드리면 가버나움의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을 때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시고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유대 증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고치심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보고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때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가 이 모습을 보고 네. 요한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네. 마음에 확증하는 네,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살짝 가려졌네요. 네. 여기까지가 네,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공생애 시간까지 보게 되었고 이제 공생애의 이제 중반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욱더 열심히 교육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이제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의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제 다음 강의에 배울 거는 교육의 시대와 교육 시대와 이제 십자가 시대. 네,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죠? 네, 십자가 시대에 대해서 두 시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교육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던 시대가 이 교육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시대를 이제 십자가 시대로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셨는지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이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통하여서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제별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기 쉽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볼 수 있다는 것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네, 세 번째 강의 다음 주에는 교육의 시대와 십자가 시대로 네, 만나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